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천사는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선한 천사,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적대적인 천사의 그룹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는 네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룹, 그리고 스랍, 가브리엘, 미카엘. 첫째,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계시하고 그 주변을 수호하는 천사. 둘째,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의 두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런 천사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천사지요. 셋째, 가브리엘.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를 전달해주고 해석해주는 천사입니다. 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등장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거죠. 전달해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상황을 통해서, 저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데 그 메시지를 얼마나 우리가 잘 캐치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모든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읽어낼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길을 가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천사는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이스라엘의 대적과 악령들의 권세에 대항해서 전투하는 천사장. 이 천사의 주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누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누굴 섬기는 거죠?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오직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놓지 않으시는지.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 특별한 계시 또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해내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한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를 하시는데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브리엘,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바로 이 천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정에 임하고 이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엔 전적으로 순종하는 천사입니다. 가장 좋은 천사.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천사가 전하는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뭐라 그러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참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들이 참 많아요. 뭐가 기쁘죠? 재난지원금 많이 준다 그러면 기쁘죠? 아닙니까? 많이 준다 그러면 기쁘죠? 그 외에 참 기쁜 소식들을 기다립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좀 잘 되길 기다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내년 농사가 잘 되길 기대할 거고요. 또 제 목사인 저 목사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럼 목회자가 기대하는 교회 부흥은 뭘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 영어로 리바이벌, 재생하다, 회복되다. 교인들의 식어졌던 믿음들이 회복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불을 듯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회복된다면 거기에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름다운 간증들입니다. 아, 이렇게 사니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간증자들의 특권이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각자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아름다운 영적 체험들이 자꾸 입을 통해 드러나게 되면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와 평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를 향하신 마음 뭐죠? 근심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평안. 성령이 임재하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평안해져요.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어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문제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좌우를 보아도 답답한 문제들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장벽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새벽이고 언제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쥐뿔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내 마음은 편안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 119편 16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 주시는 큰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큰 평안이 우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큰 평안이 임재하면 모든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눈녹듯 사그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부터 받아야 된다? 은혜부터 받아야 돼. 은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교회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주일이에요. 당장 동남아시아만 가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달 넘어가면 캐롤송이 아주 난립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온통 캐롤송이에요. 크리스마스를 9월달부터 준비를 해요. 10월달부터 준비를 해요. 한국은 어느 때인가부터 정부 시책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찬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 제가 우리 교인들 생일을 다 일일이 챙기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못 챙겨줘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잖아요. 누가 안 챙겨주면 서운해요? 가족이 안 챙겨주면 서운해요. 가족이 안 챙겨주면. 저도 이제 이남 일녀로 제가 3남매 중에 장남인데 저와
제 동생이 좀 성격이 약간 달라요. 저는 생일이 있으니 없으니 그냥 지나가는 스타일이고 별로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데 한 친구, 한 동생은 그래요. 벌써 한 달 전 되면 계속 문자를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데이, 해피 버스데이, 마이 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준비하라 이거야. 크든 작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동생은 동생이구나, 막내는 막내구나. 이제 그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 그 생각도 가지는 거죠. 그래, 가족이 가족을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겠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돼요. 가장 기뻐해야 돼요. 사실 성탄절은 주님의 날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비된 날이다.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로 족보에 이 요셉의 아들로, 그죠? 후손으로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사실 세상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마리아와 약혼을 합니다. 약혼. 그리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몸에 징조가, 이상한 징조가 나와요. 아직 손도 안 잡아봤을 텐데 입덧을 합니다. 뭐 체했겠지. 좀 지나갔더니 웬걸 배가 슬슬 붓습니다. 뭘 많이 먹었겠지.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게 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자꾸 나옵니다. 자, 이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에 이제 그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죠.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쉽게.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으며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심정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탄, 마리아를 빼고 성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빼고 성탄을 말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요셉을 빼고 성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또 많지도 않아요. 짤막하게 여기 나오고 이게 전부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어떤 장면, 어떠한 사건, 어떤 스토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올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요셉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자예요. 마리아가 성자가 아니고 요셉이 전 성자라고 봐요. 왜?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영적 사건인데, 특별한 사건인데, 근데 그걸 보는 요셉은 자기 상관이 없잖아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어떻게 해요? 같이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느냐? 참 선한 사람이었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 덮어주고 감싸줄 줄 아는 사람. 요셉의 이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가정에서의 성탄절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보세요, 동거하기 전에잖아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몸에 증상이 드러난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한 적도 없습니다. 같이 잠을 잔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율법으로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내두고 다른 몸의 징조가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22장 23절 이하,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적나라하게.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돌로 때려 죽여서 너희 가운데에서 이 악을 제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요셉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 마리아 맞아 죽는 거예요. 얘 내 아니야. 마리아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니까 고민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떤 방법을 취하죠? 내치면 죽는 거예요. 내치면, 마리아를 내치면 죽어요. 마리아를 보살펴 주려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작정하는 파혼. 자, 약혼한 건 무효하고 약혼했다는 거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사랑해서 어떤 남자하고 같이 동거해서 동침해서 이 아이를 가졌다면 그 남자하고 가서 행복하게 사시오. 이 남자 멋있지 않아요? 표정들이 별로 멋있지 않은 표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심성의 소유자라는 것, 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선한 사람이었다. 들추고, 그죠? 흔들고, 끄집어내고, 딴지 걸고 그런 성품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인생을 포근하게 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다 보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아프다고 찾아온 사람, 고민 있어 찾아온 사람, 병들어 찾아온 사람 마다한 적이 없어요.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왔던지 간지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사랑으로 감싸고 긍휼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바늘에 올려놓으시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케오라는 사람 아시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로마의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사케오가 얄미웠을까? 얄미웠을까? 자기들의 세금을 더 뺏어서 뒤로 자기는 또 쓱 집어넣고, 그죠? 뒷주머니 차고, 그리고 어떻게 로마에 아부하는, 로마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 아닙니까? 그러면 사케오가 그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흉보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신란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 일이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케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고 또 재밌으면서 가슴도 아픕니다. 사케오는 어떤 삶을 살았죠? 악착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악착같이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왜? 한쪽에서 버림받아도 한쪽에서 인정받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래 니들 무시해라, 괄시하라. 더구나 사케오는 키가 작아서 난장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왕따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요. 그래, 누가 뭐래도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내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철옹성과 같은 것이다. 욕하면 얼마든지 욕해라. 아마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았겠나.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과 두려움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이 외로운 가운데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사케오가 깜짝 놀래요. 사케오야, 사케오야 부를 때에 사케오의 마음이 얼마나 쿵당거렸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본인은 몰래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얼굴에도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영적 갈증이 있는데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친히 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면서요, 그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다 만져주십니다. 잘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동해서 기쁜 마음에 자기 재산을 다 내놓죠. 다 내놓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스토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종살이할 때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참고로 그 당시에 종들은 사람 취급,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취급받는 게 아니고 짐승입니다. 저 낙타처럼 또는 말처럼 소처럼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라고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이게 그 당시 종의 정의였어요. 짐승인데 말을 할 줄 알아. 다들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 즉시 죽여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워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그들을 기적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건져내시지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를 당장 죽이려고 덤벼요. 나오자마자 기쁨의 찬양을 부르자마자 나와서 바로 위기 앞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 광야 생활 동안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어떻게 그러려니 하겠어요? 한 방 후려치겠어요?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한두 번이죠. 한두 번이죠. 이 사람의 근성이라는 게 참 이게 무시 못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교인들에게도 중직 직분을 줄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품입니다. 성품. 믿음 보고 줘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기본 바탕이 좋아야 돼요. 거기에 믿음의 씨가 떨어져야 여기서 무언가 30배, 60배가 나오는 거죠. 바탕이 안 좋으면요, 믿음이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변동은 또 얼마나 심한지. 조석이 바뀌어. 저도 사람이니까 목회보면 알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저쪽에서 목사님 이러면 괜찮은 사이야. 아침에 그러고 인사했어.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가다 또 만났어. 권사님 그러는데 고개를 휙 돌려. 그 사이에 변하는 거죠. 아마 우리 이 감독님도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뭐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더 그렇지 뭐. 제가 초창기 목회 때는 참 그런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이 별로 많지도 않은 교회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한 30명? 나중엔 뭐 제가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길 때는 뭐 한 70여 명까지 부흥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긴 한데요. 여러분, 교인이 많거나 적거나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꼴통 하나는 다 있어요. 많아도 하나 있고 적어도 하나 있고 꼴통 하나는 다 있어요. 얼마나 갈구는지. 앞에서는 인사를 잘해. 뒤에 가면 꼭 딴짓을 해. 그것도 교회 뭐 초신자가 그럽니까? 꼭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권사님들이. 이 권자를 잘 써야 돼. 그건 권사가 아니고 권조통들이거든. 권조통, 꼴통 비슷하잖아. 그죠? 다 기역자니까 꼴통이야. 얼마나 목회를 방해하는지. 하자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러고, 이거 하자 그러면 그것도 해봤다 그러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 그 전에 목사님들이 다 해봤던 거라 그러고 매번 김을 빼요 아주 그냥. 지금은 제가 이제 환갑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바뀔 때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좀 여유 있게 목회를 합니다만 30대 초반에는요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당장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로 제가 제일 많이 한 기도 가운데 이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주여, 저놈을 데려가든지 저를 데려가든지. 이게 제 주로 기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때 젊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이 교인들이. 그럼 혼자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30대였으면 넌 죽었다. 내가 40대 초반 같아도 넌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꺾어놓고 나를 만들고 나를 다듬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마음을 품게 되었다. 여러분들에겐 그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모세도 그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자고했습니까? 40세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의 후계자로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권력이 막강합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지위에, 이 정도 신분에, 이 정도 실력에, 이 정도 지성이면 세계를 호령하리라. 제가 30대 먹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그 심정을 가지고 만약에 출애굽을 시켰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내버려뒀을까? 패 죽였을까? 다 패 죽였을 거야 아마. 내가 니까지 놈을. 근데 그동안에 누가 바뀌었어? 모세가 바뀐 거예요. 모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모든 뽕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어깨 뽕 들어갔었잖아요. 뽕이 다 내려갔어요. 뻣뻣했던 배추가 소금에 오랫동안 절여지니까 흐물흐물해졌어요. 주께서 주무르는 대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 뛰어나더라. 오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과 제 일생을 늘 만져주시는 것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급할수록 사람은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목회하면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로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딱 3마디 한자예요. 조산불이란 말입니다. 일찍 서두르지 마라. 아이를 빨리 낳으려고 하지 말아라. 때가 돼야 나온다. 저한테 그거 딱 하나 남겨주셨어요. 은퇴하시면. 조산불, 서두르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서두르지 마라.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내가 성격이 더럽게 급하거든. 불이거든, 불. 못 견디거든. 막. 오늘 밤에 해결을 봐야 돼요.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날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붙이시고 저런 사건을 만지시고 또 목회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결국은 자꾸 내 힘을 빼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힘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몰라서 그렇지요. 알게 모르게 항상 24시간 나에게 숨결을 제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를 하지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끊고자 하는 이 계획을 그가 계획대로 시행하려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가브리엘이 온 거지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구약 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다시 리바이벌에 들려주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요셉의 기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더라.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걸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적으로 수용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어떻게 이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아름다운 대속사건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믿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너의 사건으로 그냥 수용하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아멘!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가 뭐죠? 오늘 요셉 보세요. 천사를 통해 말씀을 계시해 주시니까 주의 분부대로 뭐예요?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탈 어셉트먼트, 전적인 수용입니다. 전적인 수용.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나셨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 누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자세가 겸손이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뽑아봤어요. 탑 7인데요.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7번째입니다. 541m라고 그래요. 그 앞에 6위가 우리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555m. 한 번도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밑에서 보면 저층에 쓰러질 것 같고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555m입니다. 제5위 핑안 국제금융센터, 중국에 있습니다. 600m입니다. 600m. 우리 교인들은 참 이게 안 좋은 버릇이야. 조금이라도 놀라는 표정을 좀 줘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 그냥 돈 얘기를 해도 그렇고 건물 얘기를 해도 그렇고 도대체가 말이죠. 하긴 뭐 본 적이 있어야 놀라겠지. 자, 4위가 아브라즈 알바이트 클라크 타워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601m입니다. 601m. 601m. 자료를 준비를 잘해줬네. 제 3위. 이것도 중국에 있어요. 중국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상하이 타워라고 해요. 상하이 타워. 632m. 좀 이쁘려고 그러네. 이쁘려고 그래. 상하이 타워. 자,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2위 도쿄 스카이트리 634m. 이제 안 해도 돼. 괜찮아. 다 알아들었어요. 탑 1이 뭐냐? 아랍에미리트에 있어요. 부르주 할리파라고 해서 828m. 828m. 저기 올라가서 밑에 내다보겠어요? 자, 우리 사람들의 이 높이에 대한 도전은 멈출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계속 올라가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우리 인간의 바벨탑입니다. 문명, 인간의 과학, 인간의 힘, 이걸 과시하는 거예요. 자꾸 세워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Let's us,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협동심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차세대의 홍수를 대비하자, 이러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런 여러분 많은 기술, 높이 쌓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기술보다 더 항상 쌓아놓으면 그 기술 위에 있는, 그 탑 위에 있는 바로 그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이 모든 문명의 꼭대기에는 인간의 교만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는 거죠.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위에 누우신 분입니다. 누가 들여다보겠어요? 겸손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그 위에서 우리가 퍼 올려야 될 바로 보배가 뭐다? 예수다.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땅을 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섬기는 삶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서로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함께 자꾸 주님께서 계신 그리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나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그 계시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마 새벽 시간에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30년 했거든요. 오래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수지 맞는 사람은 꼭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가끔 교인들이 그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 보고 제가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제 응답입니다. 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안 믿어지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리 귀한 말씀과 아무리 귀한 계시와 아무리 귀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펼쳐 보인다 할지라도 퍼담는 그릇이 따로 있구나. 이걸 잘 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무언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입니다. 의.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잖아요.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65세까지 그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무두셀라, 그 이름 안에는 종말론적 예언이 들어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일 겁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예언을 듣고 그 표징으로 주신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의미가 돼요. 아브라함은 후손과 민족의 약속을 들은 후로부터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위태위태하고 우리가 볼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임종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창세기 15장에 나오지요. 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대를 고생하다가 압절당하다가 나오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이삭에게 들려주었겠죠. 이삭이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들려주었겠죠. 야곱이 이 이야기를 12아들에게 들려주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건 요셉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심심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텐데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400년 전 일입니다. 그 결과를 우린 아시지요? 400년 전의 믿음을 400년 후의 후손들이 눈으로 몸으로 확인하면서 법궤를 따라가는 그 희한한 장면. 너무 성스럽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지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스스로는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필요하면서 모든 준비가 다 완벽히 끝났다고 갖춰졌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야망과 교만과 모든 영적 거품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일꾼으로 거듭나는 기간만 또 40년이 걸립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30세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어요. 지금도 다윗은 최고의 성군으로 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위대한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태어나서 된 일일까요? 아니지요. 그가 잘나서일까요? 아니지요. 숱한 핍박과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장되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믿고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이게 요셉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한 편의 영화로 보면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엑스트라. 어떤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짧게 나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 철저한 엑스트라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잘 보호하고 잘 보살피고 잘 양육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서기까지 배후에서 말없이 그를 돌봐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날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도 여선교회장님들은요 정말로 자기 회원들을 아껴야 돼요. 인도자들도 자기 속도원들을 정말 아껴야 돼요. 목사는 교인들이 제일 소중해야 돼요. 대통령은 국민이 제일 소중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될까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을 하고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면 그 나라는 잘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고 국민들이 민족을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하고 정치판을 걱정하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 선한 목적이 있다. 그 배후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작정해서
헌금으로 돕는 선교지가 몇 군데 있죠. 외국 해외에 한 3군데, 국내 한 5군데를 우리가 돕고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처럼 그분들에게 사진 찍어 올려라, 선교 보고 해라 해본 적이 제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전화는 오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감사할 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 정도 힘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함께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뿐이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증거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요셉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복을 예비하시고 귀한 일들을 그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마칩니다. 서로를 덮어주고 감싸주자. 따뜻한 마음으로. 급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또 묻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여라.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소망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은총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께서 말을 걸어오실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 기쁨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응답하여 기꺼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평생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 역사의 흔적, 축복의 흔적, 행복의 흔적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